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두 번째 주 말씀입니다.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우리가 겪는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래전에 세월에 탑승했던 299명 물속에서 희생되었고요. 몇 년 전에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압사당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의 원인이 서로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 맹인을 두고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 즉 과거는 무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원전 86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 아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왕이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에 한 과부에게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음식 얻어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의 말은 우리는 지금 먹을 거 다 떨어졌고 여기 밀가루 조금 남은 거는 내가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둘 다 죽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그 과부에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즉 죽든지 말든지는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보다 먼저 마지막 남은 그걸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올려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엘리야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참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먹고 죽으려던 마지막 나머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대단하죠. 저 같으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이런 걸 다 달라고 하나.
이렇게 하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쫓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 들어가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모자 이렇게 세 사람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또 하나의 재난이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의 원망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과부의 원망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은 것 먹고 죽으려는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그 과부의 아들이 계속 음식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야 할 그 아들이 죽자 이제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당신이 도대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자, 그러자 엘리야는 과부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그제서야 사르밧 과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나 재난이 임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기근이나 재난, 또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한 원인은 정말 다양하죠. 그 다양한 고난의 원인 중에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왕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더욱 행하여 계속되는 성경의 설명은 아합 왕이 이방의 사악한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6장 33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를 지어도 우리처럼 징계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왜 예수 믿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또 돈도 많고 형통도 하고 권력도 누리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시험에 들었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진짜 종말을
알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또 천국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형통과 행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갑작스런 죽음은 또 무엇 때문일까요? 사르밧 과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정말 착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죽으려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 준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과부에게 갑작스런 불행이 또 닥쳤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에는 과부에게 일어난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은 과부 아들을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죽음과 또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진정한 믿음의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 죄악이 부모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장애와 고난의 원인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다는 초등학문 수준의 지식을 뛰어넘는 고등학문 수준의 가르침을 오늘 주시게 됩니다. 즉 장애와 고난의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너희들은 그 원인 찾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장애와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맹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욥은 착한 사람이라는 설명과 함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욥은 대단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종 하나가 들판에서 달려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러나 이 일은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종의 보호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양치기들을 불사르고 자기만 도망 나왔다고 보고합니다. 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강도떼들이 달려들어 낙타떼를 빼앗고 낙타를 돌보는 종들을 죽였는데 자기만 도망 나올 수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욥의 10명 자녀들이 모두 큰아들 집에서 식사하다가 강풍에 집이 무너져 모두 죽고 자기만 살아 이렇게 달려왔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욥 이전에도 또 욥 이후에도 욥이라는 사람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욥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즉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드디어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리 쪽으로 가려운 몸을 긁게 됩니다. 옆에서 보던 욥의 아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욥을 저주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장 10절 후반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욥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음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욥기의 나머지 부분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소문 듣고 찾아와서 일주일을 욥과 함께 앉아 말없이 울면서 함께 애통했습니다. 일주일간이나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같이 울어줬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 중에 욥이나 욥의 친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일주일 후에 욥이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어지는 욥의 한탄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욥을 책망합니다. 이 친구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싶다. 그러면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사람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자네가 분명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한참의 공방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먼저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기 38장 1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천지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겨울에 눈이 어떻게 만들어져 하늘에서 내리는지 아느냐. 너는 별들의 궤도를 아느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뭘 좀 아는 척하면서 내게 따지지 마라. 욥은 놀라서 바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욥은 이놈들아, 욥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죄는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자꾸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하는 거다.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욥이 그간에 겪었던 모든 재난에 대해서 갑절의 보상을 해주시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42장 16절에서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임했던 재난의 원인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 독자들만 그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욥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해서 시작된 재난입니다. 사탄은 욥이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하나님은 욥은 재난을 당해도 믿음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재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즉 욥이 겪게 되었던 재난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보낸 재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먼저 아방 때 닥쳤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은 아방의 우상숭배와 제약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의 이유나 또 예수님이 만났던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죽은 아이를 살리고 또 맹인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이유로도 재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해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불행의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불행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재난의 원인을 대부분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이러저러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결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한 똑똑한 젊은이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똑똑한 젊은 물리학자의 대답입니다. 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똑똑한 젊은 물리학자도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수 없고요. 또 20년 이상 수십 번 성경 통독하고 사회학 박사학위를 가진 이병기 선교사도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듣는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면 아마도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자기에게 닥친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자 오히려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겨울에 눈이 어떻게 만들어져 하늘에서 내리는지 아느냐? 너는 별들이 궤도를 아느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뭘 좀 아는 척하면서 따지지 마라. 내가 설명해도 너는 이해 못할 거다. 어쩌면 우리가 별의 궤도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평생 공부만 해도 결코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재난의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재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시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나쁜 왕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재난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없기도 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내하면서 잘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